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꼽는다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구원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다가 나중에 그 생명이 다할 때에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데 의외로 그것과 함께 그 덧붙여진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뭔가가 이렇게 더해져서 뭔가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다른 복음, 다른 구원관이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관을 정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 바른 구원관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체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뭐 내가 더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를 살펴보냐고 하면은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를 지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갈라디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누가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가 하면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스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끝까지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알쏭달쏭할까요? 그러면은 또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10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무관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을 아주 100% 완전하게 다 지켰다. 구약의 율법을 100% 다 지켰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10계명을 강의한 적도 있었지만은 10계명을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은 그때 제일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10계명을 설교하면서 아마 10번의 설교를 했겠지요. 그 이상 했겠지만은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 하나는 뭔가 하면은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베베 꼬여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구약과 이 10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나는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도 보면 선행의 한가운 하나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보려고 했는데,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주 목적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지키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틀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속에서 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에 비치면 내 그림자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가 뭐냐? 그 실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예수를 믿는 거 50%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50%,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안에는 선한 행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50%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50% 합해서 100%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같은 것 때문에 큰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첨가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아주 완전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용서 못 받을 게 없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통 복음이 들어와 있는 많은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강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로마 카톨릭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이 공식 교리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공식 교리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로마 캐톨릭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그것은 바른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은 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몇 프로요? 100%입니다. 100%.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착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 믿는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딱 말씀하잖아요. 3번씩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나 착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10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율법도 지키고 10계명도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헷갈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틀린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두 번째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질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지요.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복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복을 강조하고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인가?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할까요? 복받지 못하기를 원할까요? 예?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세상 표현으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나는 원한다.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축복하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아까워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이 쓰여져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겁니다. 오직 목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복주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섬기지 아니하고 뭐만 한다고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너무 복 그런다고 기복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었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싹 빼버리고 그저 복받은 것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미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받으세요. 큰 복을.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고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재물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많은 복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의 평안,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바른 구원관이 아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거 바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다른 거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도 공덕을 많이 쌓고 자기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불교만 그런 건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거 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하나만 제대로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백날 믿어도 그거는 빵이다, 꽝이다 얘기합니다. 구원은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로도 안 되고 뭐 마호멧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공자가 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석가가 철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했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면서도 괜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서는 뭐 믿거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뭔가 행위로 내 자랑으로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복을 누리고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른 어떤 그 구원관이고 그런 것 빼고 자기 배만 채운다면 그것은 기복주의로 잘못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다른 것들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것들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매를 맞고 죽도록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뭐를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